할렐루야. 네. 자, 저는 오늘 시편 잠언 25편 25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왕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놓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오늘 본문은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예, 자,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25장부터 29장까지 이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에요. 5장.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4장 32절로 3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3천 잠언을 말하고 1005개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000개의 잠언을 솔로몬이 말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의 1집, 2집 이렇게 정리했는데, 오늘 본문은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무려 120년이 지납니다. 120년이 지났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솔로몬의 이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는 아버지 요시야 왕의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충성된 사자,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얼음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가 자기네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일생을 정리하면서, 선한 솔로몬이 말씀한 것이 100% 맞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라 해요? 역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은 우리처럼 공부도 안 했고 우리처럼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 말씀을 지켰을 때는 이렇게 성공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끄집어낸가 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이 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유다 나라의 선왕으로 이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지금 2절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역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숨기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그 감춘 보화를 찾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살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살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이 숨겨 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새벽부터 뭐 해야 돼요? 잠 안 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감추어 놓은 보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잠언이란 말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는 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지런히 자고 싶어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가자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받은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 훈련이 몸에 배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서도 실패한다니까요. 요단강 건너가서도 실패한다니까요. 그게 아간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일학교 훈련, 중고등부 훈련, 전도사 훈련, 강도사 훈련, 목사 훈련을 받으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한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5장에서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어요. 그래서 산당을, 자기 아버지가 세운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됐더니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봐라. 충성된 사자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그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자는 하나님의 영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꼬맹이 다윗은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드러낸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 히스기야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19장에서 18만 5천 명이 밤새 송장이 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20장에 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는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죽을 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유언하소서, 이제 얼마 못 가서 죽게 됐으니 유언하시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히스기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자식도 없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1도 물러가게 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1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24절에 28절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더니,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더니 이렇게 실패했다. 성읍이 무너져 버렸고 성벽이 없어져 버렸다. 자,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지금 히스기야는 잠언서 25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솔로몬의 잠언을 붙들고 충성된 사자로서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더니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아수르 군대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병이 걸려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게 감추어진 보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감추인 보화는 충성된 사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종들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좀 피곤하다고, 좀 아프다고, 좀 어렵다고, 다 그거는 게으른 자들의 입에서 하는 소리.
오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함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이 몸이 좋아서 피곤하지 않아서 기도한 거 아니라고요. 지금 내일 모레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자,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화, 오늘 어디에다 숨겨 놓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 보물찾기에 보면 멀리다 숨기는 거 아니잖아요. 가까이다 숨겨 놓잖아요. 그리고 대충 알려주잖아요. 나무 위에를 봐라, 돌 밑에를 봐라, 이렇게 대충 가르쳐 준다고요. 가르쳐 주면서 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안 찾는 거예요.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있을 거야, 요 정도 있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힌트를 안 들은 사람은 못 찾아요.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찾아도 못 찾아요. 우리 다 보물찾기 해보셨죠?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 찾는 거예요. 막.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막 그런 거예요. 자, 부지런한 자. 근데 무조건 부지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루트를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힌트를 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알면 보화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감추인 보화예요. 자,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근데 엉뚱하게 우리는 로또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보화를, 내가 가장 가까운, 내가 볼 수 있는 내 가장 근처에다가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나더러 찾으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다른 사람 잘 때, 다른 사람 놀 때, 다른 사람 잠자고 쉴 때 찾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새벽부터 일찍 깨어서 찾아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인가? 나는 나를 위해서는 만사일을 제껴놓고 자기를 위해서는 밤중인지 새벽인지도 모르고 수다를 떨고 볼일 보고 할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 일은 무관심하고 하나님 일에는 인색하고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이게 충성된 종이냔 말이에요. 충성된 종은 만사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 그게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성경 한번 읽어봐요.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운에서 집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입니다. 근데 찌꺼기가 있다고요. 그 더러운 찌꺼기를 제어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 내 방법대로 하는 거, 내 욕심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쓸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오늘 우리는 깨끗한 은이 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2장에 아버지 집에는,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자주 쓰는, 귀하게 쓰는, 많이 쓰는 그릇이 어떤 깨끗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은에서 찌기를 제거해라 그랬어요.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게으름 찌꺼기. 자, 여기서 찌꺼기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야. 훈련을 받아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는 군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 40년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순종하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자,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머리 깎고 옷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대에서 주는 옷 입어야 되잖아요. 훈련복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사제 옷을 입고 앉았어요. 세상에서 메이커 옷,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메이커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 벗어야 돼요. 그런 옷 필요 없어요. 애굽에서 입었던 옷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 찢기를 버리는 거예요. 찌꺼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20만 촉강에 빛나는 계급장을 달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고 무슨 계급장을 다냐 말이에요. 자대에 가서 죽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 제대로 안 받고 자대에 가면, 봐보세요. 우리 사격, 훈련소에서 사격 많이 하죠? 0점 조준해가지고 사격하는 거 제대로 안 배우면 자대에 가서 사격 훈련할 때 사격 못하면 죽어요. 훈련소에서 총검술,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소에서 각계전투 제대로 배워야 돼. 그러면 실전에 가서 죽는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훈련, 은혜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 몸에 찌꺼기를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은혜 찌꺼기를 제거한 충성된 일꾼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이제 28절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된다. 자, 역대하 32장 26절부터 33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임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또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은 거,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흑역사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실패해요. 어떻게 실패하냐?
방금 28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실패했어요. 이거를 솔로몬 잠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26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였는데 꼭 망할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것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실패했죠? 스바 여왕이 왔을 때 금고, 무기고 다 보여줬죠? 그래, 그러네요. 다 보여줬어요. 바로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신들이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다 보여준 거예요. 보물 참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로 간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를 한 거이 히스기야예요. 자, 거기 읽고 내가 마칠게요. 역대하 32장 33절은 이제 끝이니까요. 자, 32장. 자, 봐보세요. 자, 27절입니다. 그때에 24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제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자, 그 밑에 이제 이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32절 33절은 죽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 솔로몬의 잠언으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거예요. 자, 이제 29장까지 계속 히스기야 신하들이 기록한 책이니까요. 편집한 책이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